여러분 소방 되시죠? 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 일평생 소원입니다. 자, 여러분 갈 길이 멉니다. 수요일부터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죠. 자, 에녹 얘기 나오는데요. 자, 에녹 얘기 나오는데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 이런 말씀들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죠. 이제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원인이 뭐냐? 이 본문에는 안 나와요. 그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동행이에요. 그럼 왜 무드셀라를 낳은 후 동행하게 되었을까? 그죠? 그리고 무드셀라와 무슨 관계가 있나? 그리고 결국은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이제 홍수 시대가 열린 건데 이때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런 얘기들이 이 짧은 본문 안에 있는데 이 중요한 문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미 이거는 뭐 이미 설교로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설명들은. 그래서 그 설명들은 뭔 얘기냐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것은 뭐 보낸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드셀라는 투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뜻이 무드셀라가. 그런데 무드셀라를 딱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유다서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 지금 그 누구죠? 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한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주위를 떠난 천사들, 이 히브리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주위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도 꿈꾸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무슨 선지자들 같아요.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했다. 이러면서 가인의 길로 행하였으며 그리고 싹쓸 위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에녹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람의 길도 나오고 꿈꾸는 자도 나오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예측이 나오죠. 그래서 80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들이 노아 홍수 때 다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다 육신이 된 게 이제 본문에 지금 등장을 하거든요. 어떻게 육신이 됐는지. 그러면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렇게 그때 당시에 거의 소돔과 고모라, 발람 안 좋은 건 다 나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서 예언을 했나 봐요. 에녹이. 그러니까 에녹은 예언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건 유다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12절까지가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이 바로 유다서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배경을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렇게 전도자가 되고 그들에 대해서 예언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걸로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그리고 지금 네 자녀들 가운데 지금 걔가 태어날 건데 걔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에녹이 들은 거죠. 여러분 같으면 네 아들, 이 낳은 네 손자가 죽을 때 이 세상은 이렇게 심판이 될 거야, 이런 걸 알고 난 다음에 먼 훗날의 일이니까 그냥 묻어놓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시겠구나, 그거를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난 다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키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사람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제가 해드리면, 성경이니까 신비롭지가 않잖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강해를 해주면 이게 믿음으로 안 오는 애들이 있어. 그냥 앉아있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설교 같은 걸 듣잖아. 그럼 이게 눈 감고 기도하면 이게 확 밀려와가지고 믿어지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이러는 거잖아. 이게 다 믿는 애들인 거야.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에덴 바깥이에요. 그러면 에덴 아니라 에덴 바깥에서, 그리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 이런 얘기들은 주석상 많이 나와요. 저는 그거에 집중하지 않은 거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 이미 죄가 폴루션 됐죠, 우리 안에. 그런 상태에서 정과 욕심을 갖고 있는 인간이 300년이나 하나님과, 그것도 시커멓게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본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그렇게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은혜가 뭔지 알죠? 은혜. 이게 은혜가 아니라 뭐가 은혜야? 하나님 말씀대로 동행하는 것,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해야지. 응?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죄 짓고 심판받은 것도 은혜랴. 아이고 진짜 정말 좀 은혜가 좀 그렇다. 그래서 은혜가 좀 싸구려, 좀 값어치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네가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에녹은 무드셀라를 65세에 낳아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죠.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뭐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네 아들이 죽으면 죽을 때 심판이 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먼 게 아니라 가까운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둘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노아를 낳았는데 바로 노아 600세, 500세, 600세, 노아 600세 되던 해 바로 이 무둘셀라는 그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삼천갑사 동방석 워리워리 세브리깡 허리케인 담벼라 무드셀라 두루미 삼천갑사 동방석 왜 무드셀라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하나님은 무드셀라 이 나이를 969세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에녹이 전도한 게 300년이야. 그러면 65세에 낳았지. 그럼 무드셀라 나이가 969세야. 그러면 65에서 300을 빼면 몇이에요? 수학 빨리! 235지? 그러면 거기에다가 235에다가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어? 969세에 죽었어.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가 100년이라고 쳐. 한 120년 방주를 만들었는데 120년 한번 쳐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969에서 그냥 300만 빼자고. 그러면 669지. 그러면 300년 동안의 전도와 600 몇 년? 69년 동안의 기다림이야. 알겠죠? 그 가운데 100년 정도는 뭐냐면 노아의 구체적인 방주 만드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가 지금 따져보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몇 년 동안 하셨냐면 1089년 300년의 에녹의 300년의 동행 전도와 그지? 그리고 무드셀라의 669년의 기다림 그리고 노아의 120년 동안의 구체적인 방주 동행 이렇게 다 따져보니까 거진 한 1000년 정도 가까이 하나님은 전도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거의 1000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전도를 했던 거지.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가 뭡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그런데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 그러면 이 인간은 뭐야? 이 인간은 완전히 미쳤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꾸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면 실패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한테 뭐 음성 듣게 해달라고 백날 해봐봐. 안 들릴걸?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요. 언제 쳐다보는지 아니? 그 사람 죽을 때. 죽고 난 다음에 칼빈 당시에 칼빈을 쳐다보지 않죠. 칼빈이 죽고 난 다음에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지 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 말라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누구를 보면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때 당시에 성경은 누구야? 성경이 어디 있었어? 에녹이 성경이지.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내가 아까 글 하나 올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지 말고 성경 찾으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찾지 말고 예수의 제자를 찾으라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안 믿었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왜 일어나냐면 내 눈 옆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뻔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는 거, 그 사람을 몰라보는 거, 그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묵상하는 사람을 보면서, 묵상을 매일매일 9년 동안 묵상하는 목사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 사람, 그게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맞죠? 너희들은 더 심각해. 목사님하고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걸 가까이 보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다. 믿음이 엉뚱한 데로 나간다. 믿음이 잘 안 생긴다. 이거는 진짜 어두운 사람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300년의 에녹의 전도가 있었어. 669년에 기다림이 있었고, 그리고 120년 동안에 방주 만드는 그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무시했어요. 그리고 마이웨이 한 거죠. 야, 목사님이 맨날 목사님 대단해요. 뭐 이러는 줄 알아?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볼 거야. 분발할 수 있을 것 같아? 제 묵상한 걸 때 밑에다가 그러시죠. 어떤 분 분발하겠습니다. 분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교회가 부흥이 안 돼서 고민을 털어놔서 얘기를 해드리면 입으로 얘기를 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설교도 들었죠. 책도 읽었죠. 근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딱 써놨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그걸 왜 물어보냐고요. 근데 읽었다는데. 희한하죠? 참 힘든 문제인 거예요. 도대체 우리 눈에는 뭐가 끼었을까요? 도대체 우리 귀는 뭐가 끼었을까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때 도대체 이 사람들의 눈에는 뭐가 끼었을까요? 도대체 이들의 귀는 뭐가 막혀 있었을까요? 네? 자, 그래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내가 보낸다. 뭘 보낸다? 심판을 보낸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죠. 여러분, 여기 메시지를 만일 네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예언을 들었다면 여러분 동행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네 아들이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을 보내겠다. 동행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동행을 어떻게 안 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명백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제주도 가다가 잠깐 그 무슨 영화예요? 했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계시를 받고요. 계시를 받고 그 가족을 찾아와서 여기서 누구 한 명이 희생제사가 안 되면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족들은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안 믿는 거죠. 한 번 거절할 때마다 쓰나미가 일어나고 두 번 거절할 때마다 막 땅이 막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안 믿는 장면, 지금 기억이 나네. 제주도 갈 때.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계시의 심판을 듣고 나면 하나님 동행할 수밖에 없겠죠.
그 음성을 믿었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에녹은 전도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행이 너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행한 거 아니에요. 그 무려 300년을. 이런 거는 죽여야 돼, 데려가야 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고요. 자, 그리고 780년이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요.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누구를? 노아라. 그러니까 노아하고 지금 그 할아버지 죽은 거하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서로 지금 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라멕이 뭐라 그러냐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하리라, 안위하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그래서 이때 당시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겠죠. 그런데 노아가 우리를 위로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소망이 생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온전하게 해서 이 저주를 깨끗하게 씻어주리라. 그걸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위로하리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될 것이다. 라멕도 알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진행되느냐면, 네, 목요일 본문 보시죠. 자, 이제 심판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땅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왜 타락했는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보십시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뭐가 났어요? 딸년들이 났어요. 잘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내가 말 틀렸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 이것 때문에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 영원히 사람과 함께 내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됐어? 아, 육신이 됐구나. 형상이 다 없어졌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요 120년이 인간의 연수가 왜 120년이 됐는지는 오늘 밝힐 건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 먼저 육신 얘기 먼저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되죠? 응? 잘 봐봐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즉 아까 얘기할 때 가인의 족보들 나왔죠. 그 가인의 족보들에 속한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이 사람들 뜻이 뭐예요? 네피림이 용맹스러운 사람, 공격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 네피림은 그냥 공격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알겠지? 즉 가인의 후예들, 라멕 알죠? 라멕.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이거.
그러니까 그쪽 계통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가인의 후예들과, 자, 가인의 후예들은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누구 후손? 누구 후손? 그렇지. 뱀의 후손들이란 말이야. 뱀의 후손들과 같이 섞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러면 뱀의 후손하고 같이 섞여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뱀 자식. 안 그래? 맞지? 그래서 해필이면 여기 누가 여자가 또 들어가. 그죠? 모든 산자의 어미 하와이여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의 딸들 그 섞여가지고 이제 엄마가 애를 낳는데 이게 뭐냐면 가인의 씨거든. 가인 엄마한테, 가인족 속 엄마한테 이제 양육을 받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겠어, 안 배우겠어? 하나님에서 못 배우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 본성도 마음도 이제 뱀의 후손으로 더 선명하게 들어와서 양육도 이 뱀의 후손 엄마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돼요? 자, 육신. 여기서 또 한 가지 퀴즈. 원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 원죄가 누구 때문에 시작했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쫓겨났지? 여자!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형상을 자, 누구 때문에 또 잃어버려? 여자! 여자 때문에 원죄가 들어오고 여자 때문에 남아있는 형상 다 없어지고 그죠? 여자. 그럼 여기서 선악과 역할, 뱀의 간교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야? 여자, 사람의 딸들, 딸들의 사람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러면 잘 봐.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형상과 연결되는 거야. 자, 형상은 내가 목적이 뭐고 내 의도가 뭐고 내 가치관이 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이게 형상이지. 근데 이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좋아하고 또 말씀과 동행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게 형상이지. 그지? 그런데 지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의 형상은 뭘로 바뀐 거야? 온통 여자. 내 정욕, 내 눈에 안목의 정욕, 그지? 이런 걸로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제2의 선악과가 나타났네? 그게 뭐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여기서 한 가지 일을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딸들은 어디 간 겁니까? 하나님의 딸들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야, 하나님의 딸들은 어디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랑 결혼해야 돼? 하나님의 딸들하고 결혼해야 돼. 하나님의 딸들은 아름다움은 어디 간 거야? 하나님의 딸들은 이쁘지가 않았나 봐요. 결론이야? 우리 조은박교를 보면 다 증명이 돼. 저기죠. 이쁜 여자들이 없어. 이쁜 것들은 세상에 다 잡아갔다. 알겠지? 그래서 걔네들 맨날 틱톡 찍고 맨날 별짓을 다 하잖아. 참 진짜 머리가 비어가지고 진짜 별짓을 다 하더라고. 정말 이 릴스 올리다가 가끔가다 나오는데 왜 저러고 사나 여자애들이. 그 자꾸 벗어서 보여주려고 그래.
왜 그래?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순전한 아들들이 세상에 그 더러운 뱀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뱀하고. 거꾸로 하나님의 딸들도 마찬가지고. 응? 오빠, 뱀 오빠하고 결혼하고. 어떻게 뱀을 보면 와 그래야된대. 뱀이다 뱀이다 노래를 부르니 하나님의 딸들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201호도 질문을 하더라고. 그럼 하나님의 딸들은 안 예뻤나? 안 예쁜 것 같아요. 네, 예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양 이대로 태어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쁜 것들은 벌써 강남에 다 술집으로 다 팔려갔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이렇게 성형하려고 그러지 마. 있는 그대로 살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육신이 됐는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좀 문과 나온 사람들은 좀 이게 흐름이 좀 안 맞지. 육신이 됐어. 그러면 그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가 사람 연수가 왜 120년이 됐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이걸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돼. 그런데 그러나라 하면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 너희들 다 육신이 돼서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지만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내 은혜로 너희들의 연수를 120년까지 내가 제한한다 이런 얘기. 그러면 사람 나이가 800년 있다가 무슨 뭐 여러분 창조과학에서 무슨 기후가 어떻게 돼가지고 뭐 그래서 뭐 이거 뭐가 깨져가지고 온난 뭐가 이게 깨져서 사람의 연수가 막 줄 그렇게 얘기했지? 성경이 누가 그렇게 돼 있어? 육신이 돼서 자 봐봐 형상은 영생이야 아니야? 자 하나님의 형상은 영생이야 아니야? 영생이지.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서는 나이 제한이 있었어 없어? 없었지.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형상이 깨졌지. 그나마 그 형상이 깨졌지만 하나님은 800년까지 살게 하셨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딸들하고 뱀의 후손들하고 이제 완전히 섞여서 형상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120년. 우리도 사람도 봐봐. 우리 하나님의 형상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여러분 부모님이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부모가 무당이잖아. 부모가 절에 다니고 부적 붙여놓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잖아. 거기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야? 응? 그래서 형상이 망가지면 영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120년 됐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으로 지금 그 연수를 제한하신 거죠. 육신들은 몇 년 살아? 120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120년까지 사는 사람 많이 없죠.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잖아.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인지를 몰라요. 교회 사람만 몰라요.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를 아무리 거룩하게 아름답게 살라고 해도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거, 지금까지 보면서 자란 거 그런 것이 여러분 안에 형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몸도 아프고 병도 나고 질병도 걸리고. 그래서 잠언에는 의인은 장수해요 안 해요? 장수하죠. 왜? 형상이니까. 사람이 왜 120년 되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너무 진짜 이렇게 형상을 빨리 회복해야지. 그러자면 너무 빨리 죽잖아. 그게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고.
그런데 이 네피림이 누구냐고 쫙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네피림은 어디 있었어요? 뭐 그동안 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아닌데 어디 있었어요? 자, 문맥 잘 봐봐.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결혼했다는 얘기지. 당시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계속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하고 위에 결혼한 사람 누구야? 이 네피림 딸들하고 결혼한 거잖아. 이해돼요? 문맥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뭐 네피림이 누구고 네피림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는데 어디서 튀어나왔고 순 말장난 해가지고 성경 막 비꼬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여기 나오잖아.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이 뭐야? 사람이잖아. 사람. 형상 이러면 가인의 후예들. 그러면 가인의 후예들이 있었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공격하는 자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래? 용사. 그때 당시 용사는 누구야? 사람 많이 죽이는 사람. 사람 죽이는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그때 당시 누가 명성이 있어? 사람 잘 죽이는 사람은 명성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같이 결혼해서 다 뭐가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밑에 봐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나와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해요? 근심해요? 아니면 기뻐해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어떻게 네가 이렇게 됐냐? 어떻게 네가 이렇게 바뀌었냐?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 신앙이 거꾸로 가고 신앙이 퇴보하고 그 신앙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가 완전히 육신이 돼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한탄이겠지. 왜? 형상을 잃어버리고 퇴보했으니까. 네가 말씀을 그렇게 잘 보던 사람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퇴보. 아니 네가 어릴 땐 이렇지 않았는데 너 아파트 교회 너 엄마랑 와서 이렇지 않았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항상 계획이 악할 뿐인 거야. 그럼 봐봐.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이게 형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형상. 자, 이거 목요일이죠. 제가 보여줄게요. 형상이 뭔지. 목요일. 봐봐. 항상 계획이 악하다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항상 모든 계획 악할 뿐. 그러면 봐봐. 생각, 의도, 가치, 목적, 내가 좋아하는 거. 이게 항상 악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무슨 생각해? 죄. 의도는 늘 세상과 동행하고, 그지? 세상 거 기웃기웃거리고. 그리고 가치는 뭐야? 쾌락과 정력. 목적은? 목적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좋아하는 건 뭐야?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이게 뭐라 그래? 생각, 의도, 가치, 목적, 좋아. 이게 뭐라 그래? 영혼이라고 그래. 이걸 다른 말로 형상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라는 걸 아리스토텔레스나 피타고라스나 그때 당시의 철학자들은 영혼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 의도, 가치, 목적, 좋아.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의 영혼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게 네 영혼이야. 네가 늘 생각하는 거 있지? 그게 너 영혼이라고. 위인이 어떠하면 그 생각도 그러한가? 마찬가지로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목적 삼는 거, 네가 추구하는 거, 너의 의도, 너의 가치관,
네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 그게 바로 네 영혼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떨까요? 볼까요? 생각은 뭐야? 진리. 의도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거야. 가치는 거룩이지. 목적은 예수의 마음이고, 좋아하는 건 말씀 순종이고. 자, 어때? 영혼이 건강해? 건강하지 않아? 형상이 파괴됐어? 안 파괴됐어? 안 파괴돼. 우리는 이것과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이 믹스되어 있는 상태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상당 부분 이 생각, 의도, 가치관이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좋아해요. 이 형상이 몇 프로인지, 이 깨진 이 타락한 형상이 몇 프로인지 일 뿐인 거야. 여러분 안에 이게 몇 프로일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런 형상들이 다 망가지고요. 이런 게 독보서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예배 생활 해보세요. 기도 안 해보세요. 응? 예배 생활 해보라니까? 이거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예배 생활 해보세요. 예배 백날 드려봐. 이게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하나님의 형상은 진리로 새 창조받는 거야. 진리로 이런 걸 깨달으면서 날마다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내 마음을 갈아엎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받을 때,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 많이 흘리는 애들 있지. 이런 애들은 아주 기경 상태가 많이 돼 있는 애들이고, 여기 나와서 강길상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막 눈물로 기도하는 애들이 있지. 이 아이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끊임없이 말씀 보면서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갈아엎는 그런 힘든 작업들,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정욕을 죽이는 그 힘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죽여나간 애들이라고. 그래서 마음에 점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져서 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점 가득 채워진 아이들이지. 알겠어? 그래서 기경하지 않으면 이거 만들어지지 않아. 응? 기경해야 돼. 그래서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자, 그대가 얘기했죠. 여자로 인해 원자가 생기고, 여자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생기고, 여자로 인해 인생이 망해, 여자의 후손으로 회복되어 여자로서 다시 망할 길을 걸어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인생. 사람이란 여자로 인해 원자가 갖고, 여자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생겨. 여자로 인해 마음 상처는 뭘죠? 엄마. 엄마 사랑 못 받는 애들, 여자 때문에 엄마가 엄마 노릇 못하는 여자들 있지? 그래서 아들 새끼들 봐봐. 엄마가 엄마 역할 못하는 여자들. 아들이 맨 나가서 여자 찾고 다녀. 아비가 아비 역할을 잘 못하면 애들이 다 다니면서 남자 찾고 다니고. 그래서 딸들, 여기 봐.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야 네가 건강한 남자를 고를 수 있어.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으면 마음이 빈약하기 때문에 바지만 입으면 무조건 좋아. 내 말이 틀려? 남자들 잘 들어라. 엄마하고 관계가 안 좋고 엄마의 사랑을 못 받은 애정 결핍은 치마만 입으면 다 좋아. 여자로 인해 상처받아서 또 결혼을 했는데 여자로 인해서 또 인생이 망해. 여자가 또 배신해. 그치?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회복되었는데 회복되고 난 다음에 또 누구 때문에? 예, 여기 원죄, 마음의 상처. 이거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으로 회복이 됐는데 또 여자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또 망하는.
여러분, 저희가 엄청난 거 발견했는데. 그래서 누구 조심해야 된다? 여자 조심해. 여자들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여기 여자들 다 빼버릴까? 좋은 밖에 여자들 다 빼버려.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여자들이 진짜. 응? 말씀에 순종 안 하고요. 진짜 그냥. 응?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중에 마태복음 족보에 보면 여자에게 영향을 안 받으신 족보가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족보에 낙후가 없어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영향을 안 받으신 유일한 혈통. 바로 그 혈통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 진리 안에서만 우리 망가진 형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희망과 구원은 오직 여자의 후손. 알겠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회복됐으면 이제 여자로 망하면 돼, 안 돼? 여자로 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사람은 여자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정답이다. 알겠죠? 자, 넘어가. 금요일. 자, 빨리빨리 넘어가. 자, 이제 사람들이 다 육신이 됐으니까 이제 심판의 정당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 맞죠? 하나님이 잔인한 거 아니죠? 항상 생각이 악해요. 그죠? 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다 합쳐봐봐. 자,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어땠는데 완전일까요? 자, 보세요. 부패, 포악함, 땅에 가득했어요. 뭐가 부패했어? 행위. 다행이지 않냐? 생각이 부패. 이러면 우리는 다 부패 끝난데. 나 상당히 생각이 부패하거든. 그래서 그거 청소하느라고 매일 너무너무 힘들어. 방 청소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아침 저녁으로 해. 수시로 해 내가 아주 그냥. 행위가 부패함이라. 여러분, 이 포악함이라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하마스잖아. 그래서 왜 여기 이름도 하마스야. 이게 뭐냐면 악의 뭐예요? 그냥 폭력 이게 아니라 극도의 악함을 표시하는 게 바로 하마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포악한 여자들, 포악한 남자들 있죠. 예시 이런 거.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말도 그냥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여자가 막 그냥 부부싸움에서 욕하고 막 이렇게 포악한 거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굉장히.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서로 조근조근 서로 대화를 해서 내 입장 얘기하고 그 사람 입장 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렇게 조리 있게 서로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지. 귀를 갖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계속 울기만 해. 자기 불편하다고. 그래서 대화가 안 돼. 얘들아, 너희들 결혼할 때 이런 여자나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너무 힘들다. 너 정신과 약 먹어야 될지도 몰라. 알겠어? 왜? 말이 안 통하니까. 주로 어떤 사람이 말이 안 통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이 안 통해. 난 당신하고 말이 안 통해.
말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말 못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고 논리를 파악을 하고, 아, 이게 선은 이렇게 되고 후가 이렇게 돼서 원리가 이렇게 돼서,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이기지 말고 내가 져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그치? 이러면 들을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여자들 만나고 이런 남자들 만나야 돼. 지금 연애하는데 자꾸 막 싸우는 애들 있지? 응? 혹시 그런 애들 있으면 단호하게 잘라버려. 맨날 칭얼칭얼대고, 그치? 막 조금만 해서 이렇게 감정이 얼굴색이 딱 변하면서, 말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 말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는데 말을 안 해. 지금 한참 기분 좋을 때잖아. 근데 말을 하는데 옆에 차를 타고 옆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어.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불행해. 알았어? 당신하고 나하고 동등이지. 이런 여자들은 절대 만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만나야지. 정말 힘든 거예요. 들을 귀만 잘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도 정말 결혼생활 행복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었어? 들었을까? 들었어? 피미 들었어? 들었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한번 확인해봐. 자, 그래서 이 행위, 부패, 그리고 포악함, 부패와 포악함인데 이때 당시에는 뭐 일부 다처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사회가 부패했겠어요. 그죠? 별 거짓과 그리고 막 폭력, 그리고 막 살인, 막 힘센 놈이 막, 그러니까 세상에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이걸 고칠 거야? 그죠? 무법천지가 돼버려. 방법은 하나, 청소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봐봐. 이거 내가 이름을 그 방주로 했거든. 잘 봐봐요. 고패로 나무여야 되고요.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요. 첫 번째, 칸들을 막아야 되고요. 이건 진리예요. 그리고 역청을 안팎에, 이건 속전, 몸값이에요. 칠한다는 거는요, 이게 칠한다는 거는, 자, 봐봐. 속죄하다, 화해시키다, 진정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주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모습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 방주, 이렇게 돼 있어요, 표현에. 바로 그 방주, 바로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방주란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여기 진리, 그리고 이게 몸값이거든요. 속전, 역청, 칠하라는 화해시키고 속죄하는 거예요.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 너비, 높이 나오죠. 이건 뭐냐면 우리를 품으시기에 충분한, 그러니까 심판에서 건져내기에 충분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노아가 거기 들어가서 살아서 안 살았어요? 살았죠? 자, 그분의 인자하심이죠. 국률과 자비이시고 거기에 창을 내는데, 창이 뭐예요? 정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라는 거 그랬잖아. 옆이 뭐예요? 예수님 옆구리 창에 찔린 게 문이에요.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나오는 거예요. 응? 예수님 옆구리에 뭐가 나왔어? 물과 피. 이게 문이라니까? 예수님 옆구리가 문이라고. 알겠어요?
옆구리. 예수님 어디로 들어갈 거야? 옆구리로 들어가는 거야. 진리로. 물과 피로. 진리와 성령으로 예수님께로 들어간다고. 이게 옆구리가 예수님 문이라니까? 예수님 들어가는 문? 진리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못 들어가 예수님한테. 그래서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이 아니라 세 번째라는 얘기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죽으신데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 만나러 들어가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자, 그렇게 이렇게 되면 그 방주가 나와. 그래서 여기 봐봐. 자,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 그 방주로 들어가라. 그 제목이 그 방주야. 하나님이 인치신 그 방주. 하나님이 명령한 그 방주. 그래서 구약의 이 방주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거 원어를 찍어보면 너무너무 쉽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아, 방주가 예수님이지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잘 봐봐. 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언약 나오죠. 언약.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이 뭐예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 그죠? 그러면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먹을 양식 이렇게 나와. 새 계명, 이제 먹을 양식. 그래서 이거 다 준행했는데 먹을 양식과 이 방주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처럼 방주만 있고 양식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제 봤던 거예요. 이 양식 준비하라는 얘기는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뭐가 유명하냐면 십자가만 유명하지, 진리가 유명하냐고. 십자가가 유명해, 진리가 유명해. 십자가가 유명하지. 방주가 유명해, 그 먹을 양식 준비하라, 이게 유명해. 방주가 중요해. 자, 근데 봐봐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에 들어가. 그래서 막 다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막 40주야 막 내리고 물이 150일이나 찼다고. 그럼 최소한 며칠 버텨야 되는 거야. 40일이 아니라 150 플러스 40, 190일을 버텨야 돼. 나온단 말이야. 물이 감할 때까지. 못 나오잖아. 얘들아, 드디어 물이 감했다. 나와라. 문을 딱 여니까 안에 보니까 다 죽어 있어. 노아야. 아니 얘들아. 아니 노아 방주로 내가 이거 너희들을 살려줬구만. 이거 어떡하나? 진흙으로 또 만들어야 되나? 노아야 얘들아. 아니 왜 죽었지? 아, 양식 준비하는 소리를 안 했네. 아유 진짜. 방주에서 먹고 살 양식이 있어야지. 지금 암수 한 쌍씩 좀 다 들어갔는데 얘네들 150일 동안 뭐 먹고 살아? 양식을 준비를 하는 양식. 에헤이, 방주는 들어갔는데 다 죽어버렸슈. 죽어버렸슈. 방주로 들어갔는데 다 죽었슈. 예수 믿었는데 다 죽었슈. 뭐 없어서? 양식 없어. 양들이 교회 들어왔는데 다 죽었슈. 왜? 양식이 없어. 그래서 지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뜯어먹고 사는 거요. 양식이 없으면. 소 잡아먹고 말 잡아먹고, 응? 곤충 잡아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사는 거지. 교회 안에 양식이 없으니까.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겠죠? 왜? 양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시커멓게 더럽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뭐 없어서?
양식 없어. 노아 방주 들어가도 양식 없으면 죽는다. 예수님 믿어도 양식 안 먹으면 죽는다. 이게 노아 방주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마치 산자가 아니라 죽은 자처럼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의 간신히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요, 웬만큼 악인 아니고요, 그냥 복음 파트 안에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냥 막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 천국 가더라고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좋아요?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그런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동행입니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거. 매일 양식 먹는 거요. 그러면 건강하죠. 그러면 튼튼하죠. 쉼이 있죠. 그래서 물이 딱 줄어든 그 땅은 어떤 땅인 거예요? 죄가 없는 땅. 죄가 깨끗하게 씻겨진 땅. 자, 보세요. 말씀과 동행했죠? 여기 출애굽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자, 홍해 건넜어요. 그 다음 거기서 양식 먹고 살아야 버텨, 방주 안에 버텨야지 양식 먹고. 그게 뭐야? 광야잖아. 말씀에 순종하면 물 다 내려가고 땅 열려서 이제 죄가 깨끗하게 청소된 새 하늘 새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자, 원리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원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홍해 건넜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 광야에서 진리 먹고 순종해야 돼. 방주 들어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거기 양식이 저축이 돼 있어야 되거든. 누가 예수 믿으라 그랬지? 양식 저축하라는 얘기 누가 해요? 교회에서. 들어봤어?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지? 누가 양식 저축하는 얘기를 누가 했어? 그래서 못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중간에 다 떨어지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이 사람들처럼 동성연애, 소돔과 고모라, 음란하고 또 발람에 싹 받고 꿈꾸면서 돈 받아내고, 그래서 교회가 지들 소견에 오른 대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지. 이런 사역하는 사람, 저런 사역하는 사람, 뭐 이게 맞다 그러고 우리는 이렇게 섬긴다 그러고 기준도 없고, 예. 성경만 빼놓고 다 하잖아요. 많이 해봤자 통독. 여러분, 통독하면 이런 거 나올까요? 통독하면 이런 해석 나와요? 안 나오죠? 예수 믿는 거 하나도 안 나와요. 자, 이제 이해되셨어요? 방주. 그래서 무슨 방주? 무슨 방주? 그 방주는 뭐까지 준비? 그렇지. 박수해야 돼. 아유, 잘했어요.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 100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노아의 방주 그러지 말고 무슨 방주? 그 방주. 자, 됐네요. 자, 그 방주로. 그럼 옆에 사람 얘기하죠. 그 방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어느 방주 다니니 물어봐. 답해줘. 뭐? 좋은 밥 방주? 성경대로 해. 그 방주지, 그 방주. 그 방주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 금요일 날 이거 정리한 건데 제가 이거 다 올려놨으니까요. 이거 그 방주 칸들을 받고 구별이죠. 역정 칠하는 거, 이 길이 넓이 이런 거, 창
문 옆에 상중하 세 번째. 그리고 비를 내기잖아요. 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죠. 응? 그 방주에 안 탄 사람은 비가 뭐야? 그 방주에 탄 사람은? 그렇지. 심판이 구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방주 나오고요. 이렇게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한 생각해봐. 동물도 다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양식을 저축하지 않고서는 이게 응?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리고 며칠 동안 거기 머물러 있을 거야. 이건 얘기 안 해줬는데. 그죠? 7일 후에 물이 비가 내릴 거는 얘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이 비가 며칠 동안 네가 방주 안에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게 물이 언제 가면나 그래서 까마귀 내보내고 막 비둘기 내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면 그 내보내겠어요? 그럼 이 저축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저축이 며칠치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믿음대로 하시오이. 토요일. 자, 그러면 그 방주잖아, 그 방주. 그 방주는 어떤 방주일까?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였어? 악한 세대지.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다. 이 의로움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면 노아가 탄 방주는 그 방주는 무슨 방주였을까? 바로 완전한 자 방주, 동행 방주, 의로운 방주, 다준행 방주. 지금 다 모은 거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명하신 대로 일부만 준행하였더라. 그 방주가 아니죠. 그래서 진짜 방주는 이런 게 진짜 방주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방주고, 행위가 옳은 게 방주고, 완전한 자가 방주고. 알겠죠? 예. 그래서 그 가족들은 어느 방주에 탄 거야? 응? 내 온 집은. 이 사람은 어느 방주에 탄 거냐고. 에헤이. 무슨 방주야? 노아 방주지, 노아 방주. 헷갈리지? 원리를 좀 알아봐. 원리를. 의로운 방주랬잖아. 완전한 자 방주랬잖아. 동행 방주랬잖아. 그게 누구 방주냐고? 노아 방주라고. 그래서 어느 방주에 타야 돼? 그렇지. 노아 방주에 타야 되는 거지. 노아 방주도 안 돼. 꼭 노아 방주 타야 돼. 이거면 이 가족들이 동행했어? 노아가 동행했어. 노아가 동행했지. 그래서 지금부터 7일이면 언제 비가 내리는지도 미리 말씀해 주셨어. 난 이거 보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 뒤에 보니까 7일 후에 홍수가 났더라고. 근데 앞에 이걸 못 본 거야. 이걸 못 보고, 이야, 방주에 타라고 그래서 탔는데 계속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 나 아버지 믿고 왔는데 비 안 와요! 하룻밤 잤다? 아버지 비 언제 와요? 3일 지났다? 비 안 오네! 나가! 6일째까지 비가 안 오는 거야. 내 말이 맞다니까 아버지. 아이 참 우리 아버지 진짜 꼭 음성을 잘못 들어. 아유 내가 진짜 정말 창피해서 어떻게 해 이거 진짜 말. 이렇게 할 뻔했어. 그런데 7일 후에 비가 온다는 거를
여기 미리 말씀해 주셨어. 지금부터 7일이며. 그죠? 다행이다, 다행이 아니다. 다행이다. 근데 여기서 문제. 왜 하나님은 문을 닫고 난 다음에 바로 쏟으시면 되는데 왜 7일 후에 왜 비를 내리셨을까요? 1번. 땅을 움직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2번. 물을 모으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 3번. 아직도 기다리고 계셨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의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어라. 구원해 준다. 백담사 주지스 믿어라. 구원해 줄 테니까. 믿겠어요? 주님은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노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금요일 했지? 토요일 했나? 지금 토요일 했지? 그럼 주일인가? 자, 봐봐. 이거 빨리 나간다. 끝났어? 자, 내가 보여줄게. 왜 7일이냐고? 왜 봐봐.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죠? 자, 여기에 들어간 자가 있고 들여보낸 자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들어간 자 누구죠? 아들과 아내와 며느리는 다 방주로 자기 발로 들어갔어요. 동물들도 자 무릇 생명의 기후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들어갔어. 그런데 노아는 그를 들여보내고 제 발로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들여보낸 사람이 있지. 그러면 여기서 노아는 왜 하나님이 들여보내셨을까? 들여보냈다는 것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겠지. 노아는 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차마 못 들어가는 거지. 자기 들어가면 끝이야.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형제들, 거기 다 살고 있거든. 고통일까 아닐까? 고통이겠지. 여러분 남동생이 저기 살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어? 그냥 뚫레뚫레 들어갈 수 있어? 저는 여기서 그 마음을 느낀 거예요. 이게 비록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들어간 사람과 노아는 들여보낸 걸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안 들어가니까. 왜 안 들어갔을까? 노아야, 그만 들어가라. 아브라함 어떻게 기도했어? 의인 10명 있어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 하나님 저들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족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돼요?
우리만 말씀 알면 돼요? 우리는 말씀 알고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양식을 못 먹어서 다 굶어 죽고,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마음입니까? 제가 어제 장신대 캠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게 있어요. 이 말씀 듣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저보고 네 열정만 있으면 된다 그러시더라고. 그 열정이 뭘까? 하나님이 그 한 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명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제 6학년 때 남학생 둘은요 영접 안 하고 갔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회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 다 구원해 주세요.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제 내가 그래서 기도 시간 앉아서 그 기도를 한 겁니다. 들어간 사람이 있고 들여보낸 사람이 있어요. 이게 노아의 마음이에요. 노아야, 이제 들어갈 시간이다. 들어가라. 그리고 문을 닫는 겁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 문은 안 열려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죠. 충북인가 거기에서 지하도 침수돼서 사람 많이 죽었죠. 거기 한 차가 뒤로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영상 보셨어요? 뒤로 운전해가지고요, 다 서 있는데 필사적으로 도망가요. 왜?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1000년이 넘도록 기다리셨으니까요. 에녹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네? 왜 모르는 거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 왜 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묵상하는 교회 몰라? 맨날 모든 사람들이 고개 쳐박고 묵상하는 거 몰라? 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보고 있으면서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찾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봐.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거야.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짓, 그렇게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있걸랑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행위를 본받아. 그 사람이 정신병자가 아니걸랑 저 사람에게 뭔가 있구나 생각해서 물어보기라도 해. 하나님은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뭘로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바로 그걸로 하나님은 세상을 전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전도지가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전도지가 제자라고요. 그 제자 그물에 걸리면 구원받는 거고, 그 제자 그물에 안 걸리면 죄사정만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이 거룩한 소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탈출해야 돼. 어디로? 예수님 품으로. 필사적으로 여러분의 방에 처박혀 있지 말고 필사적으로 탈출해서 성전으로 오고 묵상책 앞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내 마음을 기경하고 갈아엎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인내심의 한계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님 내일 오실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분명히 알아요. 지금 이 시대는 청라에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부 상담하는데 지금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다. 그리고 얼마 전에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을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는 날이 바로 지금 시대예요.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안에 결단 내리셔야 돼요. 말씀과 동행하리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나도 거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내 몸을 죽여! 내 복부에 성령의 검을 찔러 넣어버리라고! 날마다 내 머리를 두들겨. 내 머리에 뒤통수를 쳐. 그리고 날마다 내 무지함을 깨트리고 진리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날마다 예수의 방주 안으로 여러분 양식 먹으며 그렇게 구원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